지금 인사한 분들은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 하나를 제가 한 거죠. 30초짜리 인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한 달 전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 케냐 선교사님은 어제 저거를 보내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지배를 잘 안 도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서 연락을 하게 했지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우리도 어려운데,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할 게 많은데. 그럼 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마인드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격하고 눈물은 흘려요. 근데 제가 제 몸을 다 바쳐야겠다는 그런 가슴의 울렁거림들은 제 안에 덜한 걸 느껴요. 근데 저는 뭐를 느끼냐면 누군가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제가 온몸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안다면 HR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고 영성, 사람들의 깊이 내면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선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인적 자원들을 개발해내서 뭐 하려고, 그죠? 여러분한테 축복을 받게 해서 여러분 부자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려고, 이런 거죠. 오늘 이 두 질문은 그냥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순절이면서 선교주일인 이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선교 헌금 한 구자에 5,000원씩 넣어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고민하는가 중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도 중요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감사하게도 한국장로교 출판사에서 사순절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빼내서 사순절 묵상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갖고 제가 나눕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삶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는 사순절 묵상을 제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그 일주일의 말씀 중에서 6일이죠. 왜냐하면 사순절은 주일이 빠지니까 6번의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까지 나눌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였어요. 지붕을 뜯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붕을 왜 뜯었죠? 지붕을 왜 뜯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만 볼 수 있었어요. 그때 미디어가 없어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니면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육신의 제약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극복하고 계셨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12명을 세웠다 오늘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12명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숫자가 로마 숫자도 그렇지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2는 충만수예요.
가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할 때 12 곱하기 12, 그럼 완전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면 144예요. 이거를 초월적으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득 만들려면 1000을 거기다 붙이면 돼요. 우리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의미를 옛날 사람들은 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44 곱하기 1000은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거를 14만 4천 명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무식하게.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만들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잘 돼갖고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다시 교리가 바뀌고 있다고. 뭐라고 바뀌고 있어? 그 중에 잘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려고 여러분 죽을 뚱살뚱하고 막 온갖 거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데 다 불러 모으고 태초부터 인류가 있을 때까지 다 불러 모으는 게 숫자로 얘기하라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일반인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저처럼 이 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시는 녹 갖고 교회에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록에 보면 뭐까지 들어있는지 아세요? 흰 옷 입은 이방 사람까지 또 있다 그래.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투루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킬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사람까지도 가져가는 인간의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다에게는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면서 항상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언제까지 모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보너스고요. 그래서 10이라는 얘기는 완전하게 모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12명 안에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투 나오는 거예요. 저는 폭력은 절대로 힘의 오남용입니다. 폭력은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폭력이에요. 힘의 오남용이라고요. 그걸 성으로 폭력을 하면 성폭력이고, 가정에서 그거를 하면은 가정폭력이고, 데이트하다가 하면은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고, 상사가 하면 갑질이고, 종업원한테 베풀면 역시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누가 한다고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를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12명을 모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으신 거냐면 자신이 육체로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야 만나는데 여러분 지붕 뚫어서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친구 4명이나 있었으니까 만난 거지 친구도 없고 중풍 걸린 사람은 어떻게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은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12명 뽑았잖아요. 제명에 산 사람 몇 명이에요? 제명에 산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그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 놀라움이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대신해서 육체로 나아갈 사람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을까 종종 저도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래서 하셨나 보다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1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왜 이분이 목사님이냐고, 왜 이 사람이 장로님이냐고, 왜 이 사람이 권사님이냐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두 과정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두 과정이, 프로세스가 두 개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나왔어요. 어쩌면 성경에 안 나왔는데 장난스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15명 불렀는데 3명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말 되지요? 말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불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고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게 움직이셔야 성경에 대한 폭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와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줬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예화예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왜 못 만났어요? 안 그런 척해서. 갑돌이나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그런 척 했대요. 마음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실 때 무조건 누군가를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사 먹을 궁리만 하지, 아니면 누구한테 살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친구가 와갖고 음식을 갖다 줬는데 자기는 이상하더래요. 이 친구는요, 음식을 그렇게 못한대. 근데 이 재주가 뭐냐면,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서 사면 맛있다는 걸 안대요. 그 집이 좀 돈도 있고. 그러니까 다 사서 먹는데, 다 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나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나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그런 적성과 소질,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직장을 세울 때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능력 있다고 아무나 다 그 직장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100점 맞았다고 그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요, 결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똑똑해서 자기는 거절했대. 너무 좋더래. 그런데 똑똑해서 거절해.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 바람 필 것 같아서 거절했대요. 그 만난 남편이 누군지 알아? 제가 봐도 약간 안 어울리는데 약간 떨어져.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약간 제가 봐도 떨어지는데 둘이 살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지. 사람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둘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둘을 무엇 때문에 세우셨나? 여기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이 뭐냐?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 논쟁에서 그렇게 말씀. 야,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에요. 그래서 1대1에서도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에요. 16주의 맨 마지막이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이분의 일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라고 얘기하셔요. 쉽게는 전도지만 넓게는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 있다니까요. 지금도 막 가슴 뛰는 사람 있어요. 그냥 또 어느 땅인지 여러분 그럼 인도만 막 가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목사님은요, 오만이라고 하는 땅, 우리 교단이 들어가지 못한 땅인데 오만이라는 땅을 지금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또 준비하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오만이냐 그러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딴 데는 없냐? 아프가니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주 제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이슬람이 있는데 거기를 꼭 가야겠다는, 거기를 다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명도, 평생을 봉사를 해도 한 명도 못 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도와야 돼요? 맞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고 30년, 60년 동안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애는 썼지만 열매가 없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면 뭐라고 그러시겠냐고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권능이 있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간첩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은 빨갛고 머리에 뿔이 달렸어요. 근데 요즘 탈북자들을 보면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미지죠. 진짜로 여러분 귀신이 뭐냐? 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많아지면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막히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쉽고 순적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계속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병치레가 그렇게 많아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병치레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물 다르고 또 환경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원주민들하고 만날 때는, 여러분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제일 축복의 곤충이 뭔지 아십니까? 파리래요, 파리. 그래서 마사이족은 파리를 죽이거나 내쫓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파리는요 물기가 있는 데 있대요. 파리는 그래서 눈에 파리가 붙으면 내 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물이. 그런데 이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이쪽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파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파리가 있으면 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사람들을 안 건드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30년 40년 한국에 살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 파리가 득실득실한 데서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에 끈기가 있어야 한답니다. 선한 청지기에 끈기. 저는 인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난주에 글을 보면서 끈기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끈질기게 붙잡는 거더라고요. 정말 치열해. 아주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그래요. 빨리 은퇴해서 한국 간다고. 계속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없대요. 근데 한국에 와 있을 때요, 오래 있다 가시라고 그러면 벌써 갈궁리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 어렵고 힘들 마가 두 개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과 작은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사요, 고린도후서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 보면, 여러분 생명의 삶 고린도후서 2장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드로아 지방에 바울이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막 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디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로 불안해서 거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세워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더불어 부교육자와, 아니면 목사와 더불어 교인과, 목사가 장로님들과, 목사가 권사님들과, 목사가 구역장님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재미난 건요, 여러분, 음식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노래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 사기 캐릭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젊은이들이 다 잘하는 거, 그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 뭐 돈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은 사기 캐릭터다, 있을 수 없는 데 있다, 이런 의미예요.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음식 잘하는 사람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를 잘하는데 음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부합장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사부합장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맞춰주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6절, 17절에 특색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이거를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격과 성품이 싹 바뀌셨어요? 아멘. 오랜만에 와갖고 대답 잘해주니까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싹 바뀌어갖고 그냥 누가 보면은 그냥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모습이십니까? 전 아직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 성격이. 저는 40이면요, 여러분, 부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제가 즐겨 했습니다. 40이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공자님이 그러셔갖고 저는 40만 넘어가라, 빨리 늦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늦게 가라 막 이렇게 혼자 그러는데, 여러분 40이 부록이 뭔지 아세요? 불같은 유혹이야. 불같은 유혹이었어요. 부록이 흔들리지 않는 유혹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데 더 조급해져 있더라고요. 더 조급해져 있고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불같은 유혹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족한테 가서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이 안 받아요, 잘.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다고 그래. 왜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런 얘기 안 해. 갑자기 아빠 교회 다니더니 왜 그래? 그냥 아빠나 다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빠를 알거든. 내가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요. 그리고 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진짜 바뀐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면 사단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몬이라고. 그죠?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세례를 받으면 영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받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어르신들은 다 마리아야. 여자 어르신들은 다 마리아고 남자 어르신들은 다 베드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이 머리가 어려우니까 이름을 못 외운대. 근데 이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젊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로 내게 세우신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똑같은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이 전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에게 최종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환 목사는 설교권과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환은 여전히 문제고 최종환은 여전히 성격이 그런데 최종환 목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과 이 상황을 제가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떠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집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그저 어린아이처럼 이 교회가 좋고 이 설교가 어떻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가 안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돈 내야 돼. 교회 오면은 늦잠 못 자. 교회 오면 자꾸 뭘 하라고 그래. 거기다 죄 맨날 얘기하니까 죄 생각만 해야 돼.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그 생명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들을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시네요. 아버지, 남편을 잃은 가정이 두 유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예배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이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다? 아멘?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거를 누가 전해야 되냐고.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광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갔어. 나랑 잘 친하지가 않아서 안 갔어. 부조금 낼 돈이 없어서 안 갔어. 아무도 안 갔어. 그래놓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도단적인 언행 불일치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 자리가 세워져서 그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되 하늘 소망을 가져가는 것이지.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십시일반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고 부족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애쓰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족한 집사가 여러분 땀 흘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더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필요하심은 더더욱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더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점점점 세지는 시대가 되어져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12명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세우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세워져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위로가 있고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기쁨이 넘쳐나서 이 땅 가운데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 짓밟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못 보고 여러분이 기도 못하고 여러분이 교회 못 돌보니까 담임 목사 세우고 부목사 세워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일 못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잘 못하니까 음식이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못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느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더 묻겠습니다. 성광교회 교인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광교회 장로인 게 자랑스러우시고 성광교회 권사인 게 자랑스러우시고 성광교회 교인인 게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떳떳하게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얘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책임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슬쩍 빠져요.
저를 기도해 주시던 기도의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을 월요일 날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문상을 하고 났는데 도저히 이거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화반이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모교회 권사님 회장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부임했을 때 기도도 해주셨던 분인데 가시는데 이것은 제가 제 이름으로 드려도 되는 것이지만 왜?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서기를 바라고 당신이 그렇게 크게 되기를 바라던 목사가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보내고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워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 못할 때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하겠다. 내가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 무릎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만났던 5명의 가족들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쫓겨나기를 각오하고 지금도 쫓겨날 일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도착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역시 내가 성광교회 교인이야, 내가 역시 성광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주차장 없어서 주차하는 거 힘들지 몰라도 내가 이 교회 포기하지 않지, 이 고백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그 영광과 하늘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래요. 술 친구는 술 떨어지면 못 만난대요.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한테 위로가 된대요. 교인은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이런 선한 청지기의 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옹졸함과 고집으로 우리의 삶들을 가져가고 있을지 않을지, 주님은 어렵고 바쁜 중에도 12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찾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도무지 이런 일이 보지 못하는 영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유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하오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뱉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깔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놀라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광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성광교회가 있어서 고맙고 성만교회가 있어서 생명을 누린다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